우리는 계속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종종 겪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는 그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결 규례들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또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재미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의 말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미를 추론해낼 때 그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는가 아니면 그 의미가 이 사람의 이면에 숨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회를 하이 컨텍스트 사회 또는 로우 컨텍스트 사회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함께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절을 하고 싶을 때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로우 컨텍스트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오늘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제가 속이 좋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밥을 이따가 좀 늦게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에둘러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하이 컨텍스트 사회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혼을 바라본다면 로우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집안과 집안의 만남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하이 컨텍스트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분명히 하이 컨텍스트 사회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맥락과 상황과 그리고 정황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추론해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하이 컨텍스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결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그들의 삶은 일반적인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로만 판단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결 규례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먹는 음식과 심지어 입는 옷까지도 그들의 모든 삶의 기본에는 정결법이 있었고요. 그 정결법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결법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정결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은 인종, 동물, 공간, 시간에 대한 거룩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거룩의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거룩의 중심은 당연히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를 바탕으로 가까운 거리 순으로 거룩한 곳, 그 다음 덜 거룩한 곳, 그 다음 덜 거룩한 곳 이렇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거룩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직업, 그 다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지성소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그들의 직업의 거룩의 정도도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거룩함의 등급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킴으로 성소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절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공간을 구분하는 가운데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죄소라고 하는 곳은 지성소인데 이 안에는 법궤와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으로서 그분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어떤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계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들을 대제사장은 지키고 행한 다음에야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옷도 그동안 입었던 화려한 색채의 옷이 아니라 하얗고 거룩한 세마포 옷과 속옷과 바지들을 입어야 했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속죄 제사에 대한 절차가 설명이 됩니다. 이날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졌던 제물들로 인해 부정결해진 성소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항아리 안에 같은 모양의 제비를 넣고는 양손을 넣어서 이렇게 뽑는데요. 하나의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이 쓰여 있고 다른 하나의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양손을 넣고 이렇게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 적혀져 있는 글귀를 본 후에 이 제비를 집어서 각각 염소의 머리 위에 둡니다.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얹힌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두른 후에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얹힌 염소는
그 뿔에 천을 맨 후에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아사셀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있던 죄가 그 염소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정결법의 상징이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궁금해야 할 지점에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정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행동 명령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꼭 지켜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하신 존재인 여호와께서 머무르는 지성소 주변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정결 규례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만 그나마 너희가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에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세울 것이 많다 할지라도 스스로 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의로는 아무리 내세운다고 하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낯선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지성소에서 시작되는 그 거룩함,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여호와께서 머무르시는 지성소의 그 거룩함이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따로 구별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즉 여호와께서 지성소에 머무르신다는 것은 곧 그 지성소만 거룩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를 보셨듯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원들이 커지면서 그 원을 경계로 거룩함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거룩함이 구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머무르는 그 곳만 거룩한 곳이라면 지성소만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땅으로, 주변 인종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구별됨으로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그 가운데 경계선이 있지만 그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함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좀 어렵죠?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거룩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가
라는 숙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흩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의 모두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으로 뿌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낯선 의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반사하는 빛나는 존재들로 연결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이 컨텍스트 사회를 기억하시죠? 처음 이야기했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또 살아갈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로서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성장하며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성찰하는 실천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흩뿌려진 빛의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하루가 어제와 같고 매일같이 마주하는